였더라. 아멘.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에스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1장부터 6장까지의 시간이 2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기억을 해야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또 우리도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만드셨을까요? 에스라서 1장과 6장까지는 그 시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3장까지는 굉장히 나름 은혜롭게 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살펴보게 될 4장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등장하면서 또 20년이 될 때까지 온갖 고초를 겪어야 되는 이 기록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표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표를 보시면 이 구조를 여러분이 잘 머리에 입력하시면 좋겠습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BC 약 537년경에 이제 포로들이 1차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귀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되는 것이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인데, 이 기간이 그 다음에부터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때문에 BC 536년부터 515년, 16년까지 20년에 걸쳐서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 중간에 다시 포로들이 2차로 귀환을 하게 되고, 그때 에스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부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이루고자 애쓰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기한은 이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드디어 느헤미야 때 마지막 포로들이 3차로 귀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장에서 6장까지 약 20년에 걸쳐서 성전 재건하는 역사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3장은 바로 성전을 처음으로 재건하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장 70절을 한번 볼까요? 2장 70절을 보시면 제사장 레위 사람들,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 각자의 성읍이 벌써 70절과 3장 1절에 보면 3번씩 나오죠. 원래 자기 선조들이 살았던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원래 자기들이 살았던, 하나님이 줄로 재우신 구역으로 이 사람들이 살아서 지금 열심히 나름대로 재건운동을 하다가 언제 모였냐면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월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7월 11일은 대색주일이고 7월 15일부터는 초막절이 시작이 되는 달이 바로 이 7월입니다. 그래서 이 7째 달에 이르러가지고 다 이제 무엇을 하냐면 2절을 보시면 중간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고 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2절 앞부분을 보면 사람들 이름이 등장하죠.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났다고 나와 있죠. 그 다음 밑줄을 보실까요? 다 일어났다, 일어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9절도 한번 보실까요? 9절도 보시면 예수와부터 시작해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다가 한번 밑줄을 보실까요? 일제히 일어나, 다 일어나, 일제히 일어나라는 단어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지금 삶이 이제 질서가 생겼죠. 포로로 돌아와서 정신이 없었지만 나름대로 체계도 잡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 진짜 해야 될 목적, 그게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한 일입니다. 근데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번제를 이제 그 위에 드리려고 하는데 3절이 이제 참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래서 원래 번역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지만, 이렇게 해야 이게 원래 이제 올바른 의미인데요.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지만 제단을 그 터에 세웠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정한 규례대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일곱째 달에 이르렀다는 것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7월 1일에 있을 나팔절을 대속제일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신앙의 본질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전통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좋은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고 시실절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안식일도 그 중에 하나로 포함될 수가 있겠죠. 이런 전통들은 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고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이 과거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전통들이 만약에 없었다면 막상 포로로 귀환해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보다도 일제히라는 단어 3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일제히예요. 여러분, 어떻게 백성들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모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이 없는데 모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전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7월에는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내려온 이 전통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수 있었고 그 가운데서 예배를 회복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성전 재건에 대한 첫삽을 뜨게 됐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물려줄 우리는 좋은 신앙의 전통을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 광양중앙교회 하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물려줄 좋은 신앙의 전통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부활절에도 이제 이 성도들이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은 연합 예배를 드려도 숫자가 그 교회 사람들, 성도님들 빼고는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도 점점 이 부활절, 그 다음에 고난주간, 성탄절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죠. 신앙의 본질을 유지시킬 수 있는 전통은 여러분 어떻게든 유지를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라도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가끔 방황을 할지라도 그 절기를 기억하고 부활절 때는 한번 예배를 나와보고 성탄절 때도 예배를 한번 나와보고 추수감사절 때도 예배를 나와서 감사도 회복하고 부활의 신앙을 되새겨서 다시 한번 내가 새롭게 살아봐야겠다. 이런 좋은 신앙의 전통이 생명력 있게 물려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전통이 살아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어떻게든 신앙을 대를 이어서 계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은 지금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3절을 보시면 무리는 모든 백성,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막상 도착해 보니까 성벽도 없습니다. 호시탐탐 사마리아 사람들이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지 않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포로로 귀환했으니 또 저 사람들이 무슨 일을 벌여서 또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위협을 가하지는 않을까? 사마리아 백성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계의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죠. 실제로 위협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성전을 재건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리는 모든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고 4절을 보시면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도 해낼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고 했다고 하면 되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왜 이걸 넣었겠습니까? 모세가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면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지금 시대가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기도를 하고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기에는 이제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우리는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지만 원래 왔던 목적,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성전을 재건하려면 먼저 예배 회복이 있어야 되겠구나. 두려움 가운데서도 먼저 예배를 드리는 일을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선한 믿음의 역사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나아갈 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을 봐도 반드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사실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가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두렵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우리가 원래 해야 될 일을 용기를 갖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을 보시면 두려움 속에서도 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었죠. 또 시돈 사람 두루 사람에게 먹을 것 마실 것 기름을 주었습니다. 이건 솔로몬 왕 때도 이렇게 했는데, 시돈 두루 사람들은 여러 가지 기후 환경 또 토지들이 별로 이 양식을 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맞춰서 공사를 준비시키고 또 시키면서 먹을 것 마실 것 기름을 주었죠.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바하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거기다 밑줄을 보실까요? 바하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고레스 왕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성전을 건축해라. 막상 와보니까 너무 어렵고 너무 두렵고 힘든데 하나님이 바하사 왕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명령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 사람들이 공사를 시작하는 이야기가 8절부터 나오는데요.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거기다 밑줄을 그으시죠. 공사를 시작하고. 네, 여러분, 순서가 항상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먼저 우리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제2의 출애굽처럼 우리를 이 땅에 돌아오게 위해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다음에 공사를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용기를 내었기 때문에 드디어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을 보시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드디어 꿈에 그리던 성전 기초를 놓게 되었습니다. 많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볼까요?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거기다 밑줄을 그으실까요?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딱 이 짧은 문장에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십니다. 마땅히 죽어 멸망한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존속시키셔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성전을 재건하신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은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시도다라고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초가 놓였을 때 그 옛날 어린 시절에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너무 초라한 이 환경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기도 하고, 그걸 전혀 모르는 젊은 세대는 그래도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왔으니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가 하면서 기뻐했다는 것이, 이게 이제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복잡한 감정이 여기에 섞여 있는 것이죠. 살아생전에 솔로몬의 생전을 본 많은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죠. 이제 기초가 놓여졌구나. 그런데 이 기초가 너무 초라해서 왜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질러서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생각하니 회개함과 마음의 아픔이 있는 것이고, 젊은 세대는 그래도 돌아와서 이걸 시작할 수 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1.1획도 변함이 없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은 용기를 냈을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렇게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 자신도 아니고 상황과 환경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만 붙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해내십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지금 혹시 두려운 환경에 있다면, 지금 두려운 환경이 있지만 용기를 내어서 예배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나도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자 힘차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두렵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첫걸음을 떼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신앙의 전통들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자손들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좋은 신앙의 전통을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전통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시키고 잠시나마 신앙을 떠났던 우리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좋은 전통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처럼 두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용기를 내어 예배를 드리고 성전의 기초를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용기를 내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순종의 달자리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돌아온 주일은 또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이 말씀 집회에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셔서 믿지 않은 사람들도 참여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또 냉랭해지고 식어진 신앙을 잠시 떠났던 많은 이들이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믿는 우리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과 감격 속에 힘차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 집회를 위해서 김양지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